로마서 8장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어떤 복인가? 우리가 제3을 받은 복이 가장 큰 복이죠. 그러나 또 다른 의미로 우리가 얘기한다면 성령을 받은 복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은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고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리고 믿는 자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증을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또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데,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의 삶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새로 생기고 또 새로 생기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때마다 힘들고 또 낙심이 되고 심지어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고난을 당하지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해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중에 받을 영광을 생각하면 이 정도 고난은 우리가 견뎌낼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기꺼이 우리는 그것을 당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믿음을 누가 주냐면 성령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런 확신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현실의 삶에서 아파하고 또 고통스러워 한다는 것입니다. 23절은 말하죠.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속으로 탄식한다는 거예요. 탄식한다는 것은 신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신음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도 현실의 삶 속에서 신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탄식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사실은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되는데 그때 우리의 몸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의 죽을 몸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연약한 존재요, 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이 연약함으로 인하여 많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서 힘든 삶을 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또한 성령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오늘 말씀은 인간은 모두 다 약하다는 것이죠. 심지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인간으로서의 연약은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강한 것 같아도 약한 존재죠.
심지어 믿음이 좋은 사람도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 때문에 나는 강해, 나는 약하지 않아, 절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도 내가 참 연약한 존재구나, 이런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몸을 입고 땅 위에서 숨을 쉬고 사는 한 이 연약이라는 십자가를 벗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6절은 우리에게 뭘 알게 해줍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몸을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질그릇이 얼마나 깨지기 쉽습니까? 여러분, 설거지 하다가 그릇이나 접시 다 깨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여러 번 깨봤습니다. 갑자기 손에 들고 있다가 물건을 놓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접시는 진짜 약합니다. 완전히 박살이 나죠. 두꺼운 밥그릇도 놓치면 깨지더라고요. 두 동강이 나거나 세 동강이 나거나 또 귀퉁이가 깨지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흙으로 만든 질그릇과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너무 지나쳐도 안 되고 너무 못 미쳐도 안 되는 약한 존재입니다. 이를테면 돈이 너무 많아도 사람은 참 곤란해요. 반대로 너무 적어도 안 되는 그런 약한 존재입니다. 사랑을 지나치게 많이 받아도 사람은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내가 어렸을 때 사랑을 많이 못 받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내가 사랑을 충분히 줘서 결핍이 없는 아이로 키워야 되겠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사람은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도 문제가 됩니다. 또 너무 적게 받아도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분수에 맞게 받아야지 너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받으면 잘못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약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도 마음 놓고 받을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영육은 퍽이나 약합니다. 한마디로 항상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일생 동안 연약한 존재로 피조물다움을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와 같이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십니까? 슈퍼맨처럼, 슈퍼우먼처럼 강한 존재로 만드시느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강해지면 우리는 슈퍼맨, 슈퍼우먼처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그 이면에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참 저분은 믿음이 좋기 때문에 절대 약해져서 흔들리지 않을 거야. 안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지 않고 오히려 연약함 그대로 놔두시면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우리를 연약한 그 존재로 그대로 두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기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에 성령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보혜사라고 표현합니다. 보혜사라는 말의 의미는 돕는 자란 뜻이죠. 이 돕는다는 의미는 함께 담당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맞잡아준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통나무를 들 때 혼자 무거운 통나무를 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또 들 수 없을 때가 있죠. 그런데 한쪽 끝을 들을 때 반대쪽에서 그 끝을 맞잡아주면 무거운 통나무를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맞잡아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도와준다는 의미예요. 저도 이 근력이 약해가지고 무거운 것을 잘 못 듭니다.
네, 무거운 것을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잘못하다가는 허리가 나갈 것 같아요. 근데 무거운 것을 혼자 들면 힘들지만 힘 있는 다른 사람이 도와주면 거뜬히 들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돕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모셨다고 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금방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영적인 거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인물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의 연약을 그대로 두시고 도우십니다. 우리가 그의 도움을 따르려고 할 때 성령님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이 연약함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는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해서 이 정도밖에 못한다고, 이렇게밖에 못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이 연약함 때문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각자가 짊어지고 있는 약함을 불평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의 연약이 성령님을 머물게 하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자랑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정말 약하구나,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셔서 오히려 큰 일을 행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울은 내가 약한 것이 오히려 나의 자랑거리다. 왜? 내가 약하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드러나게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께서 기도를 특별히 도우신다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연약해지면 기도하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은 지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와보니까 제자들이 다 지쳐가지고 자고 있어요. 이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는 몸에 열이 조금만 나도 기도를 못하고 들어 누워버립니다. 기도에 나오세요. 그러면 조금만 아파도 아이고 아파서 못 가겠어요. 네. 그렇잖아요. 기분이 조금만 상한 일이 있어도 마음이 무거워서 기도를 제대로 못합니다.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요 기도가 안 돼요. 마음이 상하면요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뛰쳐나가 버립니다. 신앙생활에 긴장이 풀려서 세상 재미에 맛이 들면 우리의 영혼은 깜깜해지고 기도가 막힙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연약함이 기도를 못하게 하는 쪽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이것을 잘 아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죠. 만일 우리가 기도에 힘쓰지 못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할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절실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죠. 근데 언제 우리를 도우시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기 위한 생명줄과 같습니다. 기도 생활에 탈이 난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그의 신앙은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온갖 질병이 감기의 문으로 들어오듯이 신앙생활의 적신호는 기도에 감기에 걸리는 것이다. 그러면 감기에 걸리면 그것이 악화되면 폐렴이 되고, 그것이 잘못되면 폐혈증이 되거나 폐암이 되거나 이렇게 해서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지 않습니까? 기도에 고장이 나면 영혼은 병이 들게 됩니다. 영적으로 패배하고 영적으로 죽어가요. 심지어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특별히 돕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까? 성령은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첫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심으로 도우십니다. 자, 2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먼저 우리가 봐야 할 대목은 이겁니다. 기도는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이라는 것이죠. 26절에 그러게 됐잖아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기도를 무시하고 산다든지 기도를 가볍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믿음이 약해진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기도에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도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기도가 사라져버렸어요. 기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더 곤두박질을 치고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생겨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고 감사가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할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그 응답에 대한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한국교회는 시작부터 새벽기도 운동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짧은 기간에 이렇게 부흥하고 성도들이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을 지켜올 수 있었던 그 비결에는 바로 기도가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은 바로 기도에 있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한 것도 바로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사실 한국 교회의 위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심에는 바로 기도의 위기가 있습니다. 과거의 성도들과 비교해 볼 때 현대의 지금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생활에는 기도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새벽 기도가 있지만 나하고는 상관없는 기도회입니다. 금요 기도회가 있지만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기도회예요. 여러분, 교회에는 예배 시간이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기도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내가 참석할 시간은 오직 주일날 예배뿐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다른 것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다. 믿음이 아주 좋은 분들만 참석하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은 여러분을 차별하지 않아요. 모든 예배 시간은 모든 성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시간으로 그냥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잘 생기지 않는다고, 말씀을 들어도 별로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나는 믿음이 잘 자라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지 않고 내게 주시는 복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기도하시나요? 기도를 안 해요. 주 200년경에 발견된 문서 가운데 아포스톨릭 트러디션이라는 그런 문서가 있는데, 그 문서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몇 번 기도를 했냐면 7번 기도를 했답니다. 하루에 7번. 하루에 7번 기도를 해요. 언제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가를 보니까 전부는 아니지만 몇 가지를 소개하면, 첫째, 새벽에 닭 울 때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한 것을 기억하며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9시에 기도하라. 무엇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라고 말하느냐 하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순간을 기억하며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거든요. 12시에 기도하라. 예수님의 고통이 극심한 상태에 있고 하늘의 어둠이 임할 때 그때를 기억하며 기도하라. 오후 3시에 기도하라. 주님이 운명하신 시간을 기억하며 기도하라. 이렇게 매우 의미 있는 시간에 성도들이 기도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박해가 심한 시대에,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이 심한 그 시대에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을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거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내가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사무엘 선지자의 말처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할 줄 알면서도 기도를 잘 하지 않거나 해도 바르게 간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실 때마다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기도가 안 나와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언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릅니까? 기도가 막힐 때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릅니다. 기도가 꽉 막혀서 기도가 안 나와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또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분들, 기도는 하고 싶은데 기도를 잘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되지만, 막상 또 기도하려고 하면 그냥 앞이 캄캄하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기도가 잘 안 나와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기도가 안 나올 때도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부르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위해 탄식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것이 많아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할 수도 없을 만큼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탄식하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답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마음이 답답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답답했다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 탄식하고 계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계속 하고 있을 때도요, 마음이 답답해요. 내가 지금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가? 바른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런 불안감이 생겨요. 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답답할 때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기도 방법이 뭐냐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여, 주여. 이름만 불러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면서 나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주여, 주여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도우셔서 정말 내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탄식을 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기도할 줄 몰라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막혔어요. 기도하기 싫어요. 반항심이 생겨서 기도하기를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돼도, 기도할 줄 몰라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도 우리 안에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심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여, 주여 이렇게 주님의 이름이라도 여러분 불러보십시오. 여러분, 갓난아이가 울면 엄마는 뭘 아기가 요구하는지 알아채잖아요.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기만 해도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잘 못해도,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내 마음이 답답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주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심으로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십니다.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 우왕좌왕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다 보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분들은 우리가 처음에는 잘못된 방향으로 기도하다가도 성령님께서 올바른 방향으로 기도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엉뚱한 길로 가다가도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고 있어도 그 길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시험에 들거나 믿음의 병이 들면 기도를 놓아버려요. 그러니까 한없이 엇나가게 됩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스스로 합리화까지 해요. 그러면서 더 엇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그 뜻에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렇게 요청하죠. 이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 욕심대로 구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내 뜻대로 기도하기 쉬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특히 아주 어려운 재난을 만난다든지 어떤 숨가쁜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에 봉착하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달라고 해야 될지 생각이 잘 떠오르지 않아요. 우리가 내다볼 수 있는 영적 지평선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급한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찾기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한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몇 년 동안 병으로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고쳐주옵소서, 고쳐주옵소서 기도하는데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너무 내 뜻대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불안한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니까 마음만 답답해졌어요. 그러다가 결국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는 간구가 나오게 해주신 분이 성령님이란 것을 이분이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친히 우리를 위해 탄식하는 기도를 하여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은 친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불완전한 기도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어떻게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는가를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의 기도는 항상 약합니다. 우리는 평생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한시도 떠나지 않고 우리의 연약을 짊어지시는 성령 하나님의 계심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여도 낭망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도우시는 한 우리는 기도에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힘든 세상, 고난의 세상 살아가고 있지만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